자, 오늘 새 출발. 사람은 누구나 새 출발을 꿈꿉니다.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또 새로운 어떠한 학문에 대한 또 가르침, 교육에 대한 그런 새 출발 꿈꾸게 되고요. 새 직장 들어가면 또 새 출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비전과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새해가 되면 이제 새 출발한다.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예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오고 또 기대를 품었지만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나 낙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바뀌면 새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직장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은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새 출발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었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인도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상황들을 지켜본 바로가 견디다 못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가기 바로 전날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월이 월담한다 그래서 담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듯 넘어가서 지금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다 그냥 넘어갑니다. 죽음의 신이. 그래서 이 유월절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하러 왔을 때는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사히 출애굽하게 하신 그러한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좌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이스라엘 가정들은 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마다들이. 그래서 왕궁에서도 첫째 왕자가 죽고 또 일반 가정에서도 애굽 사람들의 그 큰 아들이 제일 맞이가 죽는 이 장자 죽는 재앙이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꼭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런 행사처럼 보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온 19절의 말씀
유월절을 다 지켰다 이렇게 기록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새 출발을 한다는 선포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실패를 모두 다 끝내고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감격의 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제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제사를 섬기면서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 출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진짜 새 출발이다.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보장된 새 출발이 아니다. 결과를 얻을지 못 얻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새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출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 있다면 우린 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주일에 여기 다 오신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온통 정신이 교회 일, 또 하나님의 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은 무너져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계를 두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것도 기도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뭐든지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앙이나 혹은 또 잊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들이 있고 식어버린 열정도 있고 또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상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 다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공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 새 출발에 대한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 출발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인생 속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해서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하기도 하고 또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과정을 다 떼고 간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 또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들이면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새 출발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준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되지 않고 지치고 실패, 낭망, 좌절 가운데 있었고 정말 나의 꿈이 이러한 것이었는데 라고 자 보세요. 요즘에 클래식 하는 성악가들이 트로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설 자리가 많이 없다 그래요. 성악을 전공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설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노래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로 전향해서 같이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또 성악가 출신이다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성악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내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도 예술가, 미술,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화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분이
학교나 이런 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동네에 저 해동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이 크게 하나 있었어요. 동네 가운데. 해동극장 간판을 그리는 직업이 해동극장 간판을 그리다가 그렇게 이제 얼마 전에 연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내 꿈은 미술가잖아요. 화가잖아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 좀 한 단계 낮아. 또 우리 교회 저쪽에 목양실 앞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그 베란다 같은 거 하나 있죠? 그거 이제 방수하고 이런 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중도에 아버님이 외아들인데, 아버님 맞이고 외아들인데 아버님이 그만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단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공사하는데 칠하고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이게 지식도 있고 유식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그 당시에 파리로 갔으면 나이가 지금 60살쯤 되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면서 새 출발이다 나 인생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적하고 형통한 그러한 인생길. 아무리 대적들이 지금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 복, 이것이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결과물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새 출발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 출발을 꿈꾸고 있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새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켰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시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전하는 곳이에요. 지금 충전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에 한 주 예배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지나간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죠? 자, 일주일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하루에도 하루볕이 어디야?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동갑인데 몇 월달이야? 생일 몇 월달이야? 5월달. 난 10월달인데 그럼 5년 한 햇빛이 얼마고 밥그릇 이 숟가락 한 숟갈 밥 한 숟갈,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오빠야. 그래서 동갑 중에 오빠가 3명이 있습니다. 같은 돼지띠 목사님들이 계신데 서로 본인들이, 제가 제일 늦어요, 생일이. 아유 그래 오빠 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왕에게 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절기 지키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거대한 애굽의 세력과 같은,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 속에 내가 속해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빼내어서 예배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제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6월 7일에 예배를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새 출발을 했고 오늘도 또 일주일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출발의 길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낳고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개인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70명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400여 년이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굽은 다양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10가지 재앙에 나온 메뚜기, 독종, 무슨 개구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은 일찍 죽고요. 기형아가 많고요.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양자 제도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냥 물에서 건져서 공주가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자로, 자기 자녀로.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일찍 죽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하고 출산도 막 잘하고 장수하고 좋은 점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생육이 번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 저것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종살이 노예살이 남의 땅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분이었더라.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아까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이 다 재앙을 만났을 때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바로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 바로가 자기는 신, 태양신이다라고 신과 같이 그렇게 섬김을 받는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장자재앙에서 제외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전부 지켜주신 거예요. 또 이 애굽 땅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않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요.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유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7장 정도까지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새 출발의 시작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생활의 회복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얼굴에 감사하다고 써 있어요. 얼굴에 감사하다고 써 있고 정말 내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죠? 20절에 보니까 6월절 예배 드리는 것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몸을 정결케 했다. 또 다 정결함에 이러면서 6월절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새 출발의 시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지럽고 번거롭고, 우리 또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기도를 할 때 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몸을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이방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부끄러움 없고 죄책감이 없이 그것들을 막 행동으로 옮겼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것이 바로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2층에 가보면 하나님의 눈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눈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형광색하고 이제 주로 주황색 형광색이 있습니다. 그런 색깔들을 많이 써서 칠을 해놨어요. 빛나시고 또 불타는 눈, 감찰하는 눈, 무엇보다도 그 눈을, 하나님의 눈, 정결하신 눈을 그려서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눈과 같이 우리의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주얼리 할 때 제가 굉장히 반지를 하나 권사님이 권해가지고 하나 맞췄습니다. 뭐 다이아 그때 얼마 몇백 개가 붙어 있다 그랬지. 동그란 건데 제가 또 작은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큰 걸 해갖고 저기 이제 교회 다닐 때 집사였을 때인데 반지를 하나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반지를 매월 새롬 예배 첫날 밤 12시에 했습니다. 1일 밤 12시에 이제 새 달이 시작하는 월삭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새롬 예배라고 했어요. 새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반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다 드리고. 진짜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뭐 100가지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드리려면 드려야지. 그래서 이 깍을 하나 저분한테 이게 이제 없으니까, 케이스 없으니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가서 드리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반지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는데 지금 다 바쳤습니다. 없어요. 이것까지 그렇게 아주 분해서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 이진영 집사님은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속으로 분해서 우는 건데 그러니까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 드리고 나서 드리기 때 전하고 후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 다릅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정말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저 권사님네 샵에 갔습니다. 그 전에 거기서 막 구경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막 너무 이게 좋아 보이고 막 예뻐 보이고 그래서 단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거 꼈다 저거 꼈다. 그날 이렇게 오니까 이걸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보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울에서 약 한 6, 7년 했죠.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거를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며느님한테 결혼할 때는 뭐 이렇게 해드렸지만 그 잔잔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 지금 그게 올라가지고 이거 하나에 다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요. 그때 그거를 싹 잔잔한 거 다 꺼내가지고 다 세척을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나는 이런 거 이제 안 한다. 그리고 다 이제 줬어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아,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얼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연합회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노란 거, 하얀 거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여성이니까 다 남성분들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하나 여성이 혼자 하는데 출애굽은 안 돼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정결한데 우리의 눈이 왜 정결하냐? 안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고 물질을 막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도요. 주러 오는 자식이 있고 받으러 오는 자식이 있다 그래, 어른들이.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막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집도 사주고 뭐 차 막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 후원해줘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골고루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받으러만 오나 나는 주러만 오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눈을 그리게 하시면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결한 눈을 가져야 한다. 그 정결한 눈이 뭐냐? 우리 안목이 변화되는 거다. 이전에 좋던 거 다 이제는 흥미가 없잖아요. 흥미가 없어. 이렇게 변화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막 보좌가 보이는데 그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 옷자락이 이렇고 막 눈이 붉고 막 6장에 이제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주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때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막 엎드려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는데 화로다 나에게. 이제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숯불이 있는데 거기다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야 된다. 환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배웠고 내 입을 지진다는 것은 이 입이 혀도 그렸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것은 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악이 이 혀를 통해서 발설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몸을 정결케 하라. 즉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실력이 있지 내가 어쨌지 뭐 나 위주였던 삶이 주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 주님이 새 출발을 하게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됩니다. 자동으로 구비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바쳐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또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린 사람, 이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배교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거의 것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움 스스로 구별하여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전부 다 저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5만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일부가 지금 바벨론 잡혀간 이유가 이렇게 배교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랬으면 남아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 모여든 사람과 같이 이방인들하고 통혼, 즉 결혼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종교 이방 신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이 순수성, 순결함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들도 건축이 막 되고 이런 걸 보더니 새롭게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고 여기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또 무한한 위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22절에 보니까 새 출발의 결과가 나와요. 즐거움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내 마음으로 살 때에는 고민도 많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구나.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막 기쁨이 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기쁨을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두려움도 없애버리고 용기도 주시고 또 길도 예비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왕들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 밑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 소총대로 날마다 제사드릴 제물들과 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했고 근본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풀어졌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그도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에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전적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는 것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도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하인 노릇, 종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모든 언약,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요. 잔치까지 열어주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이런 큰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14절에도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조서 요거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가? 시편 16편 3절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즐거우시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새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출발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럴 수가 없다. 이방 왕들이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제사하는 것에 대한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만약에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까지 조서를 내렸습니다. 신속히 행하라.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도우시는 또 힘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하나님 무언가의 포로가 되었을 때 주께서는 부르심을 주시고 또 빼내심을 이루어 주셔서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또 잊었던 기도와 봉사와 말씀의 무장이 새 출발의 모든 부분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날로 수를 더해가는 귀한 역사가 분야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